그래서 11월 달에 저도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생각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교육의 비전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교육의 비전인데 왜 목장교회에 관한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목장교회가 성도님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목장교회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목장교회는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을 셀교회, 교회 내에 작은 교회 운동이고 몇 가정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장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 소그룹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지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선교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교회 전통을 가진 언더우드 목사님, 그분이 졸업한 신학교와 같은 전통을 갖는 그런 교회를 한동안 다녔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우연히 한인들 여러 가정이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가정이 제게 예배를 마치면 한 가정에 모여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같으신 분이 꼭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그 모임에 가 보았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데 그 모임은 교회에서 하라고 한 모임도 아니고 한인들끼리 여러 가정이 모이다 보니까 교제하면서 필요해서 스스로 만든 그런 목장교회 모임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팀장이 되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시든지 매주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또 점심 식사 혹은 간식거리를 함께 준비해서 또 본인이 팀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삶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니까 부탁을 받아서 때로는 성경 공부, 때로는 기도에 인도하는 것으로 그 모임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 모임에서 저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한국에서 사실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지만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채로 미국에 왔었는데, 그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진 채 살아가시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통해서 그 상처가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그 모임에서 신앙 선배들이 들려주는 권면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날마다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믿음과 변화의 사건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목회하게 되면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숭실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전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소그룹 훈련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듣고 선택한 결과 지금 우리 교회 목장교회 사역을 몇 년째
정착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녀온 목회자 큐티 세미나도 어떻게 하면 이 목장교회 사역을 더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부터는 더 기대를 갖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목장교회를 사모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작은 교회, 셀교회, 목장교회가 성도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은요, 소그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소그룹을 위한 바이블이다, 셀교회를 위한 핵심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목장교회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육의 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까, 여러분이 함께 어떠한 일들을 세워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목장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양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님들,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일꾼,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이러한 교회의 일꾼, 교회와 성도와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 혹은 제자들만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도 설교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 교역자만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만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목장교회 사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길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목장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장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여러 신체 부분이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체 부분과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어디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건강한 몸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이 숭실교회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한 몸, 주님의 몸된 이 숭실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 이 숭실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섬김의 직분,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기능을, 그런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야 하면 교회에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내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직분,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들 늘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꾼을 양육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목장교회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5절 종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핵심 단어가 이룬다는 말씀인데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기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목적인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세상에 가득 차도록 역할을 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26절의 말씀을 더 잘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우리가 가득 전파하여 채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교훈하여 줍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꾼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전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23절 보시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와 성도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가득 채우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말씀, 복음을 가득 채우는 이런 일꾼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 혹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 혹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말씀으로 양육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수많은 제자 훈련들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교재들을 읽으며 공부할 때요, 진짜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된다는 것은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복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죠. 큐티의 핵심은 그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얻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있을 때 진짜 큐티 훈련, 말씀 훈련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으로 체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복음으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저는 깨닫습니다. 세상에 생생한 간증만큼 강력한 말씀 전파의 수단, 복음 전파의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주지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 다른 곳도 수없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위해 달려가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수없이 간증으로 들려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이죠. 체포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요. 체포당한 것 외에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는데 그 간증을 읽어보면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 교만한 인생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옳다는 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던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또 핍박하려고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요? 세 번째,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울의 생생한 은혜를 체험한 간증,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그 음성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그 목장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이야기, 이번에도 세미나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의 놀라운 간증을 듣고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된 수많은 분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의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가득 차도록 전할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목장교회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양육해 가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전파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 그렇게 양육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바울 서신의 아주 독특한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텔로스, 텔레이오스, 부족함이 없다, 성취된다,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관심을 갖고 여러 책을 읽은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옥 목사님은 이 완전한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람을 뜻하는 그 용어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적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칭할 때 항상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그런 용어가 쓰여야 되는데 제자라고 쓰여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용어들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완전한 자, 혹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장성한 자 또는 온전한 자,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목장교회, 셀교회라고 생각하고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전파하여서 완전한 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구분해 보려고 여러 주석을 살펴보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말씀, 이 두 방법이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권면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교정해주고 올바로 세워주는 일, 이것이 권면하는 일입니다. 가르침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면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 가르침들, 교훈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려 한다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행하고 살아야 할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교훈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가장 좋은 자리가 미국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셀구교회, 목장교회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브 도슨이라는 사람이 왜 그럴까? 그것을 주는 이런 한마디를 적었는데요, 효과적인 간증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극복한 적이 있는 사람이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유사하게 누가 말씀에 기초하여 권면과 교훈을 누군가에게 더 적절하고 더 설득적으로 제공해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서 살아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문제를 이전에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해결받고 상처가 극복됐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더 설득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 차례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이곳에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하고자 하는 김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세상에 나가는 그런 직분을 주시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서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강하니까 말씀 듣고 세상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생한 말씀의 경험을 하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침을 주면,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침을 주는 저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큐티 세미나 가서 두 목장교회, 큐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같이 하고 있는 그곳을 탐방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목장교회를 참석했는데 이미 어떤 문제를 경험했거나 혹은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들이 한 목장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팀장님은 이미 유사한 문제를 갖고 고민하셔서 말씀으로 해결하신 분, 그래서 누군가에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받은 분이 팀장이었습니다. 한 목장교회는 주로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했거나 혹은 재혼한 복잡한 목장교회죠. 그 복잡한 일들을 말씀 앞에서 너무도 그냥 고백하는 음성을 듣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 목장교회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세상이 힘드니까 심리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ADHD라고 하죠. 한 목장교회는 여성분들만이 모이는데 대부분 그 자녀들을 ADHD 자녀들, 둘 중에 하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목장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동일한 문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모이니 처음부터 공감과 동감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누군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듣고 돌아와서 현장에서 적용했더니 꽤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서 가정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다투시는 일들이 있죠.
싸우시는 일들이 있죠. 부부들 가운데도 있고 자녀와도 가끔 다투는 경우도 있죠.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으시네요. 속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저는 목사인데 가끔 싸웁니다. 가끔, 자주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싸우는 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한 번. 부부싸움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식을 두고는 누구를 닮아서 이러냐, 너 때문이다.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댁, 친정을 놓고 누구한테 더 잘하느냐 이런 문제로 싸우는 적도 있죠. 다양한 싸움의 일들이 있는데요. 다 따져보면 딱 한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옳아. 당신이 틀려. 그래서 틀리다는 사람을 내가 옳다는 것 주장해서 굴복시킬 때까지 싸우려 하니까 싸움이 안 끝나죠. 쉽게. 어떤 사람이 지쳐야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목장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한 분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말씀으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부끄러워서 이야기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맞아들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당시 결혼제도 고헬제도에 따라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역시 자녀 없이 죽습니다. 유다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마지막 아들, 셋째 아들만 남았는데 혹여라도 며느리를 주면 또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너는 너의 집으로 가서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당시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아주 못된 짓을 하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죠. 길을 가다가 창녀를 만나서 동침했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절하라고 친정에 보낸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여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분노해서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징표를 받아놨죠. 그 징표를 보내서 내 아이를 잉태시킨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지면 둘 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창녀의 역할을 했고 한 사람은 그 창녀와 동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 다 절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내 며느리가 옳다. 이 말씀을 그 목장교회 식구들이 적용하는 거죠. 서로 옳다가 싸우고 있는 부부싸움에 적용하는 거죠. 어느 날 아내가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그래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남편이 이상한 눈으로 오늘 이 여자가 이상한가 뭐 잘못 먹었나 쳐다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싸울 때도 또 그럽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역시 그래.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잦아들고 조금 더 대화하고 소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럴 일이 있어서 서로 옳다면 안 되고 당신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야기했더니 싸울 일이 끝나더라고요. 말씀은요, 살아 역사합니다.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내어 뱉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체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 생생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내 삶에 이렇게, 내 가정에 이렇게, 내 자녀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함께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목장교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이 내년부터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장교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으로 위로하는 일로 함께 교회의 일꾼으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